이렇게 성회를 시작해서 하나님 첫째 날이 지나고 또 이렇게 우리 호산나 이렇게 성도들이 새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들이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루를 새벽을 열어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성의 둘째 날입니다. 이 둘째 날에도 평안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회가 되게 하시고 세우신 강사님들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곳저곳에서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이것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5절 (21장부터 28절까지) 봅니다. 15장.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내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는 곳은 이방의 그런 지방입니다. 이곳에는 평판이 참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기에는 심판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풍습과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 이방 지방을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있는다 하네. 그곳에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이 그곳에서 나와서 소리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소리쳐서 이렇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참 이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 당시 여자는 참 남자들과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관계를 갖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자 남자 남녀 질서 부용속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사람들이 많은데 나와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게 외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자가 이스라엘 땅에 오면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회복하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구약 시대부터 말씀한 메시아를 구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들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이 여자가 소문을 듣고 나와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소리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네.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는 겁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왜냐면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자녀가 병중에 있고 귀신 들리면은 그 가족이 참 고생 많이 합니다. 특별히 그 부모는, 그 어머니는 그 자녀 때문에 평생을 그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참 고생합니다.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혹시 그 병을 고칠 수 있나? 아마 많이 다녔을 거예요. 귀신 있는 사람 병 고치려고 예전에도 어느 사람은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그것뿐만입니까? 또 귀신 들린 아이들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또 어떤 귀신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불 가운데 던져놓고 물 가운데 던져놓고 목숨의 위태로움도 겪고 여기저기 병원에도 다니고 가족을 괴롭히는 여러분께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은 가정이 하나 있으면요 가정이 굉장히 여러분 힘듭니다. 하나라도 그 사랑하는 그 가족이 하나 있으면 참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가난 여인이 이 딸의 그 정신적인 이 질환, 귀신 들린 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참 기도 무릅쓰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내 딸이 귀신 들렸네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걸 감추고 몰래 말하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 가족 중에 내 딸이 이것도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누가 그렇게 부르짖어서 그렇게 구원을 요청합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그만큼 간절했던 겁니다. 그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겠다는 큰 결심을 가지고 부끄럼도 개의치 않고 지금 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가정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 요청도 하고 또 예수님께 직접 그런 내용을 거짓이 없이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솔직히 기도는 보니까 솔직히 기도.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이 이 지금 여인의 목적인데 다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다른 것만 빙빙 돕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가 기도를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혹은 딱한 사정과 그 고통스러운 일을 직접 빙글빙글 돌지 말고 그 사연을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고 기도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고 하는 이 공동체는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노래방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그 가정에 싸움박질하고 어지러운 곳에서 기도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요새 때는 조용히 찾아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자가 소리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여자가 소리치는데 이 제자들이 보니까 이 예수님은 듣는 척도 안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저 여자를 뒤에서 소리치는데 돌려보내시옵소서. 민망하지 않습니까? 계속 소리쳐서 자기 딸을 구원해달라 그러는데, 치료해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지. 제자들 보기에 민망하지. 그러니까 그 여자를 뒤에서 소리친 저 여자를 돌려보내소서.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방 여인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방 여인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25절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냉정합니다. 나는 이방인과 상관없다. 근데 이 여자는 와서 예수께 전하며 그대는 막 쫓아다니면서 부르셨는데 이제는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전하며 이르되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여인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이제는 또 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여인의 딸이 지금 병들었지만 이 여인의 딸은 이곳에 없고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지금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녀가 병들면 자녀보다 더 마음 아픈 게 부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는 고통스럽고 자녀는 지금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자녀는 지금 딴 생각하고 다른 일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데 부모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딸로 인해서 심한 내가 고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찾는 자의 기도를,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관계없지만 주님은 그 병도 치료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하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간절함을 외치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 있다고 치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드로와 시돈 지방은 평판이 좋지 않기도 하고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고, 그래서 아주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그 땅은 아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내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내가 주지 않겠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왔지, 그 이방인들, 그 두로와 시돈에 사는 그런 아주 죄질이 나쁜 그런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다. 그렇게 지금 이 여자가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이 여자는 절망적이었을 거야. 아니, 우리 같으면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외쳐서 부탁을 하고 또 절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부탁을 했는데도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도와줄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가 저렇게 사정한다도 저렇게 안 도와주나? 자존심도 많은 사람 앞에서 상하고, 예수님은 반응치 않지. 아, 이제 틀렸나 보다, 내 기도는 듣지 않나 보다 하고 아마 이 좌절하고 약심해서 돌아갈 법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그렇게 수치를 무릅쓰고 절하면서까지 자기 딸을 구원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딸을 치게 해주죠.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비난했는데, 무시했는데도 이 여인은 참 말이 참 너무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근사하면서도 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그랬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당신이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 같으면, 아니,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이 사람은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하고 왜 사람을 갖다 이렇게 편을 갈러? 아니, 좋으신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어. 왜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져? 이렇게 아마 대들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방 사람을 행해서 개라고 했는데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자기 딸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당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 개라고 해도 좋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간절하고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딸을 치료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주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지. 내가 참내 도리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딸이 고침받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포기하잖아요. 왜? 고침을 받는데 왜 포기합니까? 그까진 자존심, 그까지 주변 사람들의 그런 이목 중요하지 않아요. 내 딸만 구원되면은 나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할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고쳐. 그까지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왜?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수치를, 모욕을 감당하면서도 주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를 좋게 합당하게 얘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여기 예수님이 나중에 한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해서 한 말은 믿음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돌아갔을 텐데 예수님이 자기 딸을 구원해 준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수욕도 참아내고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여인이 맨 처음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주님께 부탁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서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만 이 문제를 해결을 받은 것은 불쌍히 여기서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때로는 어떤 그런 자기 어떤 그런 스스로 나를 불쌍해, 물론 그런 마음도 가질 수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문제 해결은 병든 것을 고쳐준 것은 예수님이 청약하는 말은 불쌍해서 고쳐준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믿음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도 하지만 문제 해결은, 병 고치는 것은 믿음인 거지, 우리가 불쌍한 척 한다고 그렇게 구원함을 받거나 치료받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믿으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성경에는 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내가 불쌍해서 고쳐줬다, 네가 돈이 없어서, 네가 가난해서 내가 치료해줬다, 이런 말씀 없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만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한 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치료해 주실 거야, 그분이 도와주실 거야,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런 믿음. 많은 사람들은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코가 석자나 빠져갖고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나 봐, 하나님은 나랑도 관계가 없나 봐, 그리고 기도하다가 낙심합니다. 예수님 있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보니까는 기도가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고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사정했더니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끈질기게 가서 그 재판장을 괴롭히니까 재판장이 있다가, 저 여자가 나를 저렇게 괴롭히니 내가 참 번거롭다, 내가 들어줘야겠다 하고 재판장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사정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낙심하지 말라, 양망하지 말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를 돕는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 다른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은 결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끝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도우시옵소서. 호산나 교회를 도우시고 우리 김 집사님을 도우시고 사모를 도우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모 또 기도하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좋은 간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